오늘 어려움 위에 찾아오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정말로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국가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또 개인적인 어려움도 체감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을 추적해 가면서 언제든 우리 사는 삶 속에서 어렵지 않은 때가 있겠습니까?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어렵지 않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항상 환난은 존재하고 있었고 기근과 전쟁도 여러 가지의 질고도 계속 존재하고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던 시대에는 이런 것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게 되겠죠. 그러나 때로 내가 살던 시대에 이런 어려움이 없기를 바랬는데 불행히도 내가 살던 시대에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려거든 21장부터 쭉 훑어보셔야 되겠지만은 25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고 자기의 이복 형 이스마일도 17절에 보면 137세에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할 때에 이삭은 이스마일은 보통 아브라함이 약 85세 때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이제 그 나이가 얼마나 그럴 때에 이삭의 나이가 75세입니다. 뭐 이제 어른이 다 됐지요. 그리고 이삭이 몇 세에 장가를 가느냐 그러면 40세에 장가를 갑니다. 40세에 장가를 가는데 이가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통하다가 아브라함 60세 때에 에서와 이삭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왜 이런 역사적인 것을 앞세우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그 손자인 에서도 야곱도 15살 정도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이 15살, 20살 사이에 있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살던 시대에서 조금 비껴나가는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가 이렇게 좀 더 봐야 할 것은 어떤 것인가 하니까 25장 1절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처를 맞이하여 그가 이름은 그둘나라 그가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첩을 통해서 6명의 아이를 낳았고 또 하갈을 통해서 한 아이를 낳았고 리브가를 통해서 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하여 아브라함은 8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하나님이 인정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가서 이제 이 아브라함은 그 모든 3절을 보니까 이게 그 4절에 보시면 25장 4절에 보면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아에베셀과 한옥의 아비들 쭉 나오면서 손자였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삭에게만 다 준 게 아닙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6절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자지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부자인데 그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다 넘겨준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에게도 주었고 또 이 구둘라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난 6 아이에게도 전부 다 떼어 주어서 그 대신 딱 하나 조건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내가 재산을 줄 테니까 이삭을 떠나서 좀 멀리 나가서 살아라. 이렇게 해서 이들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을 이루고 막 이렇게 민족을 이루어 살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이제 이삭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만큼 엄청난 부자는 아니에요. 부자는 아닌데 이 이삭이 이제는 아버지도 돌아가셨겠다.
또 이제 자기가 살려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로 환경이 좋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걸 다 싸질머지고 옮겨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랄과 혹은 브엘세바 이 두 곳인데 성경 지도를 찾아보니까 브엘세바와 그랄은 뭐 성경대가 그 나라의 거리는 측정해 볼 수 없지만은 표기상으로 보면 꽤나 설정이 떨어진 곳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더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가 살던 그곳에서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남겨준 그 터전에서 살려고 노력했는데 마침 흉년이 들어버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어디로 내려갑니까? 26장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다시 아브라함 때에 들었던 흉년처럼 이삭에게도 흉년이 찾아왔어요.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멜렉에게 이르렀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누구나 그러면 아브라함도 날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하마터면 자기 아내를 잃을 뻔했어요. 그 전철을 밟을 확률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2절 보니까 나타나서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이삭에게 나타난 어림이 무엇이냐? 아버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의지하고 살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그리고 축복의 근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엄청 그를 자기의 이스라엘의 제일 되는 믿음의 조상으로 섬겼던 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돌아가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거기에 흉년이 또 찾아왔다는 겁니다. 흉년이 찾아왔어요. 흉년이 찾아와서 그랄 땅으로 내려가서 이제 전에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한번 이렇게 팠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일단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은 논 한 마지기에서 예를 듭니다. 논 한 마지기에서 쌀이 2가마 나왔다고 한다면 이 이삭은 농사를 지었더니 다른 사람은 한 마지기에서 2가마를 먹는데 이 사람은 5가마, 6가마를 먹으니까 저게 누구야? 못 보던 사람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보다 더 농사를 잘 짓네? 저 꾼이네? 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파니까 그 사람들 그때 당시만 해도 뭐냐 이러면 우리나라는 아무데나 파도 우물이 나오지만 중동이 뜨거운 지방에 아무데나 판다고 해서 우물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 시대부터 이 우물이라는 것이 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애굽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 뭐가 나옵니까? 마라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쓴물. 그래서 이 쓴물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하고 막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그것을 제시해 주어서 그것을 그 독을 제거해 주니까 쓴물을 갖다가 이제 먹을 물로 바꿔 주시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들이 가다가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할 때 반석을 터뜨려가지고 그들에게 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게 오면 너희에게 배에서 강같이 흐르는 생수를 주리라. 수가성 여인에게 말하기를 네가 주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물에 대해서 이 물이 생명인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우물을 메운다는 것은 뭐냐면 떠나라는 얘기예요. 여기다 살지 말고 떠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가서 26장에 보면은요 우물을 또 팝니다. 또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또 메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다시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니까 또 물이 나와요. 이상하리만큼 자기들은 그렇게 우물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데 이삭이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이삭을 가만 놔두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제는 부족 사이입니다. 민족 사이가 아니에요. 부족 사이이기 때문에 각 고을에서 몇 사람만 야합하면 한 부족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몇 사람만 야합하면 한 부족 쫓아내는 것은
그렇게 게 힘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아주 가까이 있어요. 지금의 전쟁은요, 국가 간의 전쟁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도 꽤나 오래 걸려야 되고 싸움도 꽤나 오래 걸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승패도 꽤나 쉽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삭과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인 부족 시대이기 때문에 부족 몇백 명만 야합하면 몇십 명 되는 부족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위협이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까? 죽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 문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위험이 내 문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을 이삭인들 못 느끼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은 적어도 부자여서 군대를 거느리고 모든 여러 가지 역사를 다 하면서 잘 이제 다스렸는데 자기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경영을 하다 보니 자기 식솔들을 이끌다 보니 이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 그 말입니다. 2절과 오늘 2절과 24절에 보시면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래? 두려워하지 말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첫째는 이제 이삭에게 주시는 명령이 뭡니까? 지시가 뭐냐? 방향 제시를 해줍니다. 나타나셔서 너는 딴 길로 가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가 내가 지시한 땅으로 내가 갔을 때 평안함이 있었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갔을 때 그에게 안전함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갔을 때 그가 부자가 되었다. 그러니 너도 너희 아버지의 전철을 따라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따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시대가 변했으므로 내가 다르게 반응해야 됩니까? 사람이 다름으로 다르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했어도 아무리 사람이 변했어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물었던 그 물음을 묻는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똑같은 대답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면요,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처럼 우리는 똑같이 순종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야,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희 아버지를 생각해봐라. 너희 아버지는 갈대우르를 떠나 네 아비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지체하지 않냐고 갔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부자가 되었고 안전이 찾아왔고 평안이 찾아왔고 내가 지키는 자가 되었느니라. 너도 나의 도움을 받고자 원한다면 내가 원하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의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 같이 내가 역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나타나신 것은 뭐냐면, 죽음의 위협이 사라지기 전에, 죽음의 위협이 사라진다는 말은 제가 왜 했는가 하니까 26장 1절부터 쭉 읽으시다 보면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내 리브가가 너무나 아리따워요. 그리고 너무나 젊게 보여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내 아내를 이 사람들이 뺏어가려고 나를 죽이고 뺏어갈 것 같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나의 누이라 하라. 누이가 아닌 건 아니에요. 왜? 자기 삼촌 집에 가서 데려왔으니까 누이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의 누이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그랄 왕이 이렇게 어느 날 보니까 이삭하고 이제 그 리브가하고 같이 함께 앉아서 부부와의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 말합니까? 불러요.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아니어도 우리 중에 한 사람, 우리 성 중에 한 사람 누군가가 네 아내를 취해서 죄를 범할 뻔하였도다. 죄를 범할 뻔하였도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인은 이삭의 아내이니 누구라도 이 여인을 건들지 말아라. 왕이 명령을 해줘요.
그렇지만 여전히 뭐는 존재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회가 뭐 왕이 명령했다고 해서 왕의 명령을 따르는입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참 이게 살아가면서요, 참 이게 질서를 좀 지켜야 되고, 좀 어떻게 보면은요, 세상 우리는 서로 질서를 지켜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인터넷판 저기를 보니까 뭡니까, 뉴스를 보니까 지금 서울에는요,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탈 때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못 타게 돼 있어요. 다시 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저도 SRT를 타고 가려고 이렇게 가보면요, 지금 전부 다 검정원들이 이제 객차하기 전에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요, 저 편의점에 마스크 있으니까 사다가 쓰고 가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도 그 안내를 받고도 마스크를 안 쓰면요, 통과를 못 시킵니다. 안 시켜줍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버스를 타는 사람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를 타니까 기사가 마스크 쓰지 않았으니까 탈 수가 없습니다, 내리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기사를 갖다 막 뒤로 패고 물어 뜯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과는 자기 객기 불려봐야 자기가 손해예요. 결국은 뭐 입건당하고 나중에 잘못하면 구수까지 당해요. 그건 좀 지켜주면 좋겠지만, 아무리 사회적인 합의가 막 이게 국가의 정책이 마스크 쓰고 차를 타야 된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이렇게 안 쓰면 이런 불이익을 당한다,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한두 사람은요, 어기고 법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왕이 아무리 이는 이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이니 이를 건들지 말아라, 이를 범하지 말아라, 이를 타치하지 말라고 아무리 명령해도 여전히 무엇은 존재한다? 이삭에게 어려움은 존재한다. 죽음은 존재한다. 이런 환경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24절을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아버지를 내가 생명을 지켜주고 재산을 지켜주고 그 모든 그 족적을 지켜준 것처럼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제목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어려운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어렵든지 어렵지 않든지 우리 서부교회 모든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이 현현히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마음의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어려운 이 시기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힘이에요. 엄청난 능력이에요. 다른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와 도와주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 여러분, 여기까지 되면 여러분 다소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의 환경에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해와 시험이 재난 후에 찾아왔던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다. 다시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왜 나타나셨는가? 나타나신 이유는 그와 함께하며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단지 나타나셔서 한마디 던지시고 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아. 참 이게 우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출되어 있죠.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는데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면서 참 이게 부모라고 하는 게요, 자식들의 항상 족적을 쫓아다니죠. 우리 아들이 오늘 어디쯤 있겠다, 무엇을 하겠다. 항상 물론요, 자식들도 부모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자식보다는 부모가 한 발 더 앞서 생각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쯤 직장에서 뭐 하고 있겠다, 어찌 하겠다, 다 족적을 이렇게 따라갑니다. 내가 몸으로 따라갈 수는 없지만은 내 마음으로 따라갑니다. 항상 같이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따라가는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또 뭡니까? 염려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목회는 하면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이, 마음을 품어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족적을 따라갑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오늘 또 뭐 하실까? 족적을 따라가면서 때로 걸리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때로 걸리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목회 현실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까, 왜 나타나셨는고 하니까, 한마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뭘 하느냐 그러면 그와 함께하며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 함께하는 복, 동행의 복.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 그러면 두 가지예요. 에녹에게 주었던 명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동행으로 나오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편 23편과 그리고 시편 121편을 조합해봐라. 거기에 답이 있다. 23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쥐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내게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내 몸에 다 있다는 거예요. 나를 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도하기 위해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라도. 그런데 시편 121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자라. 지키시는 자라 그랬어. 지키시는 자. 나를 지키시는 자라. 심지어 밤의 달이, 낮의 해가 우리를 너무 상하지 못하게, 이것은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합니까? 밤이 다 상하게 합니까? 생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반적 제어까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저는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대, 여러분이 무엇이 간대, 그렇게까지 눈동자같이 아끼시면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게 지키시려고 하시는가? 저는 그를 제 버전으로 하나님의 열심,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열심은 도가 너무 지나치다. 그 사랑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죄득하리요? 이 말을 우리가 조금 한국말로 변해가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천사인가? 마귀인가? 환난인가? 전쟁인가? 질병인가? 가난인가? 그 어떤 것도 나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이것을 하나 우리가 조합해 보시면,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하나님이 나와 내 우편에 계셔서 나를 지키시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자연적 지혜나 자연적 재해나 그 어떤 어려움도 내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의 바울 사도의 외침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성령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감히 하나님의 그 방어선을 뚫고 나를 잡아갈 자가 누가 있는가? 하나님의 그 방어선을 뚫고 나의 목숨을 뺏어갈 자가 누가 있겠는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함께 있는 복,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항상 축복해 주겠다. 항상 함께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까, 저는 이 말씀은 이렇게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주석을 해봤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좋은 얘기로 이웃 사촌이라 그럽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저도 형제들이 많이 있고 있습니다만은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것을 전화로 한두 번 하고, 그냥 항상 머릿속에는 있고 마음속에는 형님이 계시지, 동생이 있지, 이런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자주 만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밥도 같이 한번 먹을 수 있는 기회도 1년에 한두 번밖에 없어요.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주변에 같이 목회하는 목사님들은요, 구구장창 이게 번개 모임. 야, 목사님 이제 어디로 밥 먹으러 오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사촌이에요. 그런 분들이 아파 있으면 아이고 목사님 아파요, 쫓아가요. 제가 왜 이렇게 국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하나님은 항상 함께 있는 자의 축복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가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의 형편과 처지를 지금 보시고 오셨습니까? 이삭의 형편과 처지를 보시고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의 자녀로 복을 주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녀인 첫 번째 자녀인 이삭이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이행하고 싶으셔서 누구에게 오셨어요? 이삭에게 오셨어요. 이삭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아버지하고 약속을 맺었다. 네 자녀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고. 너를 아브라함, 네 아버지 아브라함을 지킨 것처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네 아버지와 항상 동행한 것처럼 너와 동행하고, 너희 아버지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해결해 준 것처럼 하려고 내가 여기 왔다. 너와 내가 동행해 주겠다. 너의 동행자는 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부족사이라 그랬습니다. 이삭은 그렇게 많은 부족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형제가 많이 있지만 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 내보내버리고 오직 독자 같은 독자 아닌 독자로 남아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독자는 아니지만 독자 아닌 독자로 남아있어요. 쉽게 말하면 독자 아닌 독자로 남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너 홀로다. 너를 도와줄 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너 홀로다. 왜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떼낼까? 저 이렇게 봐요. 아브라함이 8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다 떼어내버리고 오직 이삭 하나를 갖다가 독자 아닌 독자로 딱 만들어놔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명령이 뭡니까? 너 도울 자 육신적으로 아무도 없다. 나만 바라봐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갈성갈성으로 이삭이 아들 둘을 낳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서를 떼어내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에게 주시는 그 명제가 뭡니까? 야곱아, 너 도울 자 아무도 없어. 의지하지 마. 부모 의지하지 말고 네 형제 의지하지 마. 오직 나밖에 없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결국은 민족을 만드셔서 민족 위에 이스라엘의 백성 위에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의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설명해요. 그래서 항상 옆에 계셔서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복을 주시다. 예. 들어가서 이 사람이 지금 싸움이 무슨 싸움이 붙었습니까? 우물싸움이 붙었어요. 우물싸움이 붙었는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재건했더니 메워버렸어요. 18절. 아버지와 함께 있던 아동들이 판 우물을 메워버렸어요. 첫 번째 15절 메워버렸어요. 두 번째 아버지 팠던 우물을 또 다시 재건했더니 또 메워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셈의 그늘에 서서 다시 20절 와서 또 이게 우물을 팠더니 어떻게 합니까? 또 메워버렸어요. 다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2절 또 이삭이 거기서 옮겨 우물을 팠더니 그게 다치지 아니하므로 그때는 다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는 계속 있으면 너는 분쟁만 이룰 뿐이야. 너는 계속 이들과 싸워야 돼. 그러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래서 이가 어디로 옮깁니까? 부엘사바로 옮기는 거예요. 그랄에서는 우물을 3번이나 팠지만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심지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21장에 보면은요 돌을 주고 사요. 그랄왕이 또 이 아브라함을 좋게 여겨가지고 우물을 파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 내가 편히 다 봐줄게. 그러니까 우물을 팠어요. 그러니까 이 그랄왕이 여기서 살아. 아니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미래를 내려본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이 사람들 우물을 파면 나중에 뺏어갈 걸 계산해가지고 야 계약서를 쓰자. 이것은 내가 돈 줄 테니까 이 우물은 내 것이다. 너희들 못 뺏어가게 해라. 그래서 계약서를 주고 우물을 팠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서 그 아들 이삭이 우물을 파니까 메워버리잖아요. 이런 땅에서 어떻게 이삭이 살아요? 약속도 파괴해버리는데 자기 아버지하고 왕하고 아버지하고 약속했던 그 계약도 파괴해버리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살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아시고 이삭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 그랄 땅에 살아본들 계속 분쟁만 일어날 거야. 너 여기서 있으면 좀 살기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너 마음 편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살 때에 물질입니까? 뭡니까? 마음 편해야 돼요. 마음 편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항상 하시는 얘기가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타나셔서 부엘사바로 가서 부엘세바에 가가지고 우물을 봤더니 어떻게 합니까? 물이 나와요.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큰 역사. 그래서 잃어버린 물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겠다. 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겠다 그 말입니다. 참 이게 참 대단한 것이 이렇습니다. 축복자와 축복하지 못한 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자, 이삭은요 어디든 파도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당대에 많은 사람들은요 요한복음에 보면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참 자세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에 나에게 물을 달랍니까?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마음이 좀 상해가지고 야 네가 주는 물은 먹어도 또 먹어야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러니까 그러면요 그 물 나도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은 뭐 쭉 설명하다 그럽니다. 당신들은 이 물은요 우리 야고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인데 이 역사가 얼마나 되냐 2000년 3000년 됐어요. 이 우물이요 이 되대 먹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우물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우물은 쉽게 말하면 대단한 갑오 중에 갑오예요. 이 우물 파고 싶은 사람이 파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봐서 나오지 않는 우물인데 이삭이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삭이 선견짐이 있어서 판 것, 물론 하나님 기회 주셔서 선견짐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적인 축복으로서 모든 것이 다 대변해버리고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약속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손에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을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누구에게? 이삭에게 이반시켜 주시는, 이삭에게 다시 이반시키는 그러한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약속이 그것이 대로 내게 이반된다면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말씀대로 그 어떤 성경의 어떤 한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내게 이반된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많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이적도 있고 기적도 있고 피적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육적인 것도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이삭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네 아버지하고 약속한 것이 있다. 그것을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리라. 다 이룰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1, 2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려면 아직도 몇 년이 더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시려면요 적어도 2000년 이상이 3000년 이상 걸려야 되는데 이 많은 시간 동안 2003년 동안 이스라엘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2030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스라엘은 계속 뭐 해야 됩니까? 계속 번성해 가야 되고 점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다 이룰 수 있어요? 이삭이 다 이룰 수 있어요? 야곱이 다 이룰 수 있어요? 12지파가 다 이룰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우리는 내 사명 다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사명이 무엇이냐 그러면요 축복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자식들 후손들을 위해서 축복의 문을 확 열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믿음의 조상으로 이름하고 그리고 죽었어요. 이제는 무엇이 이렇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대단한 결론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누구한테 넘겨줘야 됩니까? 이삭에게 넘겨줬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엘리가 말합니다. 이가붓, 엘리 마누라, 엘리의 며느리죠. 이가붓, 하나님이 이곳에서 떠났다. 끊겨버린 거예요. 끊겨버린 거예요. 끊겼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의 량상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말하기를 약속하기를 너의 후손에서 예수가 나올 것이고 너의 후손에서 왕이 나올 것이니라. 이 두 가지 약속하죠. 하나는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솔로몬이 나올 것을 약속하시고 예수가 나올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가붓, 모든 것이 끊겨버린 이 엘리의 제사장의 그 가정은 패망했고 다 죽었어요.
아이도 죽고 며느리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둘도 죽고 패망했어요. 그러나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는 결국은 누가 나와요? 예수가 이 땅에 출현하게 돼요. 이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 이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번성의 약속을 합니다. 번성케 하리라고 했어요. 번성의 약속 속에는요,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 가봐야 됩니다. 거기는 뭐라고 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열매를 맺은 같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의인의 복, 하나님의 자녀의 복,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의 복, 하나님의 선택자의 복은 시편 1편의 복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시절이라는 말을 썼어요.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절이 나오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여기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까? 성경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이스라엘은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습니다. 비 올 때는 많이 오고 건기 때는요 완전히 사막화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기 때에는요 말합니다. 초목이 쇠파리 풀이 나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한두 달 지나고 나면요 건기가 와버리면 비가 한 방울도 안 와.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몇 달 동안은요 사막입니다. 삐익은 땅만 있습니다. 거기 나무풀 하나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주시해서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요단강으로 쭉 내려가는 이 물길 따라서는요 숲이 우거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물이 있기 때문에 나무들은요 우기와 건기와 상관없이 항상 푸르름이 더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번성의 약속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세상의 환경과 상관없이 세상은 요동치게 돼 있어요. 가면 전쟁도 있게 돼 있고 환란도 있게 돼 있고 그다음에 가뭄도 있게 돼 있고 홍수도 오게 돼 있고 지진도 오게 돼 있고 그다음에 질병도 오게 돼 있고 유행병도 오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은 안 올 수가 없어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은 같이 시절을 쫓아서요 계속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은 같이 시절과 상관없이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은 같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돌아오든지 너는 항상 나로 말미암아 평안함이 있으리라. 나로 말미암아 풍성함이 있으리라. 이런 마음의 음성과 이런 은혜가 우리 서북의 모든 성도들에게 다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나타나서 약속하시는 것은 확실한 약속이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삭이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바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 번 몇십 번 읽으면서 느끼는 바가 딱 하나 있는데 아직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 5경에 가야 제사법이 나오죠. 제사법이 나오는데 그런데 창세기는요 제사법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부터 제사를 드립니까? 아벨부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 형태가 나와요. 아벨이 드린 제사와 그다음에 이제 아주 못된 놈이 드리는 제사가 나옵니다. 가인이 드린 제사가 나오죠. 그런데 그 좀 지나서 노아부터 시작해서 보면요, 항상 무슨 말씀이 오든지 무슨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그 끝에 하나님 말씀이 오든지 무슨 역사가 일어나든지 무슨 사건이 일어나든지 복을 주시든지 하면 반드시 그 끝에 무엇을 합니까? 제사를 드려요. 제단을 쌓아요. 아니 제사법이 나오기도 전에 이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 저는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고세에 단을 쌓아서 경배했다. 이삭이 고세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여호와를 이름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제 믿음에 맡기기를 바라고요. 응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구약의 창세기에 제단 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옵니다.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주셨어요. 족장들에게 직접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직접 주셔요. 직접 주시면 받은 그는 그것을 내 것 만들기 위해서 응답으로 받아버리기 위해서 인치는 작업, 제단을 쌓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하고 감사, 부로 제단을, 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저는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발전시켜서 말씀합니다.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께 인쳐라.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 그냥 화답해라.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도 보십시다. 24절에 밤에 하나님께 나타나셨어요. 밤에 나타났는데 아침이 되니까 이삭이 그곳에다가 빨리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설명합니다. 설명해요.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확 움직입니다. 베데스다 못을 움직이듯이 확 한번 뒤집어요. 감동을 확 줍니다. 그러면 감동받고 이게 뭐야? 그러지 마시고 마음에 감동이 있거든 바로 하나님께 그냥 잠자리면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주님 감동인데 악한 것이 아니잖아요. 일단 바꿔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내 것 만들고 보시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빨리 받으셔야 돼요. 지금 아직 그 이삭에게 주어진 것은 약속일 뿐이지 현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되질 일이잖아요. 앞으로 되질 일을 지금 받았으니까 이게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안 받으면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은 빨리 그것을 재단 쌓아서 자기 것으로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받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더 나가서 마지막 결론이 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축복을 더 한 번 더 받는 행위다. 저는 이렇게 명령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사보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가 일주일 동안 살다가 정말로 하나님께 뜨거운 감동이 있습니까? 감동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그러면 그 감동을 가지고 고스란히 교회에 와서 다시금 그것을 감동받은 것을 펼쳐놓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다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하나님께 제단에 하나님 아버지 펼쳐놓고 예배로 드리오니 하나님 완벽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필요한 줄 압니다. 어려움 후에 환난 후에 죽음 후에 찾아오신 이삭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삭에게 두려움을 씻어주시기 위한 것이었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와 내가 동행한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면 반드시 번성한다, 반드시 네 자신을 통해서 내가 일으킨다라고 하는 후일의 약속과 더불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그 목적이고 이삭은 그 나타나심의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가? 예배와 고백과 그리고 난 다음에 인침으로 받는 것이 이삭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타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어려웠고 힘들 때 반드시 여러분의 심령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렵니까? 이삭처럼 반응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이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날 하나님 아버지 이 위한 말씀을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하나님 묵상 중이라도 깨닫게 도와주시고 깨달은 만큼 내 것 만들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승리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